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 아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참 눈물이 많이 나려고 했습니다. 이번 목회 다음에 관한 우리들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세미나를 참 몇 달 동안 준비해 왔는데요. 함께 수고해 주신 TF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강사분들을 어느 분들을 모실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갱신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 또 함께 좀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뜨거운 강사들 또 가장 겸손하고 가장 진솔한 목사님들로 이렇게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하게 합동교단, 합신교단, 그리고 고신교단, 그리고 독립교단, 그리고 뭐 미국의 CRC 교단 이렇게 다양한 목사님들을 좀 여러분들이 특정한 한 두세 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을 만나서 다양한 주제에 목회에 대한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3일 동안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목회자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고 또 많은 것들을 얻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 경신의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참 눈물 많은 시간들 보내실 텐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세요. 고상섭 목사이신데요. 그사랑교회 담임하고 계시고요. 팀 켈러 전문가라고 제가 생각해요. 대부분이 자칭인데 이분은 타칭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래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도시에서 목회를 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과 통합적 사역 뭐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강의로 다 담아낼 수는 없을 것이고 나눠주신 책자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많은 것들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은 또 출신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고상섭 목사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고상섭 목사고요. 저는 오카르 목사님 계실 때 그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척을 해서 3, 40대 젊은이들이 좀 같이 모여 있고요. 그래서 그사랑교회라고 개척을 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틴켈러 목사님에게 좀 관심이 갔던 것은 오늘날 복음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제가 틴켈러 목사님을 좀 공부하기 시작했고 공부하면서 참 많은 유익을 누렸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또 틴켈러 목사님들 책들을 보시거나 또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 틴켈러를 왜 이렇게 미국 사람을 자꾸 이렇게 배워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저희 처형의 뉴욕에 있어서 한 교회를 사임하고 한 3개월 정도 뉴욕에 가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교회가 브루클린에 있는 터버너클 처치라는 유명한 교회, 흑인 교회, 브루클린에 있는 흑인 교회인데 짐 샴발라 목사님이라는 백인 목사님이 흑인 교회를 하는 아주 독특한 곳이었어요. 여기가 성가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뭐 나름대로 제가 청년들이랑 많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경직된 사람은 아니다 이러고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는 성가대를 찬양하면 우리는 주로 성가대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다 일어나더라고요. 회중들이. 이건 뭐지? 제가 앉아 있었는데 성가대가 할렐루야 했더니 온 회중이 다 춤을 추는 거예요. 저와 저의 아내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뚱뚱한 이런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너네는 왜 안 추고 앉아 있냐 이런 눈빛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뭐 엉거주 춤 따라서 춤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축제. 그리고 뭐 얼마나 그 음향과 영상이 탁월한지 몰랐습니다.
그 다음 주 제가 이 팀 켈러 목사님 리디머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가 4군데가 있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어디서 설교하는지를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갔어요. 근데 위치도 잘 몰랐습니다. 지하철에 내려서 젊은이들이 와 가더라고요.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대학교 강당 한가운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래 이제 재즈 예배가 있고 클래식 예배가 있어서 재즈 예배는 조금 더 활기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갔던 예배는 클래식 예배였어요. 갔더니 요런 피아노, 검은색 피아노가 한 대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음향팀이든 뭐 멀티미디어든 없고 그냥 대학교 강대상에 강의실에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곡을 딱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팀켈러 목사님이 나와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설교를 하고 성찬식을 하고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그 많은 젊은이들이 음악도 없고 영상도 없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 얼굴을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다 설교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듣고 있었어요. 제가 개척하기 전인데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20세기 지금 오늘의 뉴욕의 한복판에서도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저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도전을 좀 많이 받았어요. 완전히 다른 교회들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을까가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2010년도니까 거의 한 10년 전 정도 됐는데요. 이 교회는 한 60% 이상이 새신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그런 역동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팀 켈러의 복음이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눴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설교학에서 설교학의 획을 그었던 책 중에 하나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썼던 현대교회와 설교라는 책인데요. 원래 제목이 Between Two Worlds예요. 두 세계죠. 두 세계 사이에, 그게 설교자라는 거죠. 원래는 저 책이 나오기 전까지 설교학에서 설교는 성경을 해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주해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저 책이 나오고 성경의 세계도 있지만 현실의 세계, 이 성경의 세계를 어떻게 현실의 세계에 잘 연결하는지에 대한 그 주제가 대두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알아서는 안 되고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지 다리를 놓을 수 있구나라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거기에 강점이 있는 거죠. 물론 복음도 탁월하지만 그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는 데에 대한 전달의 방식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음에 닿도록 설교하라. 그래서 Preaching to the Heart라는, 지금 TGC 홈페이지에 가면 Preaching to the Heart라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세미나가 한 5분짜리 영상으로 몇 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 나오진 않은데 그게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죠. 마음에 닿도록 설교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에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주로 마음하면 현대인들은 마음을 그냥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던 그 마음은 단순한 마음이 아니고 단순한 생각이나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신과 의지와 감정, 이 모든 것이 거하는 좌소, 인간의 마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가운데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느냐,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Desiring the Kingdom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책을 썼는데, 제임스 스미스는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어떤 욕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도 그 소욕이라고 나오죠. 성령의 소욕,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 그리고 이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함께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할 때 그 소욕이 있는 거죠. 마음의 가장 중심에 어떤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인가에 이끌리면서 살아갑니다. 삶을 이끌어가는 무엇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욕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이에요. 습관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You are what you love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는 쉽게 얘기하면 사랑이 있는 거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사람은 어떤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삶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죠. 그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수련회 같은 데서 은혜를 받지만 사람들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을 조나단 에드워드가 신앙 감정론 할 때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이모션이 아니에요. 지금 조나단 에드워드가 감정을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하나는 이모션,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 근데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정감이 있다고 그랬죠. 정감. 그걸 어펙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도 원래 제목이 Religious Emotion이 아니라 Religious Affection이죠. 이 신령한 종교적인 어펙션이 변화가 참된 변화라는 거죠. 그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드 당시에 성령 운동이 많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그렇게 많이 변화된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해서 사람이 많이 변화된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가정에서도 변화가 전혀 없고 삶에서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궁금했던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부흥은 무슨 부흥인가? 도대체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를 파헤치고 파헤쳐서 그 시대를 분석한 책이 신앙 감정론입니다. 아,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펄펄 날고 변화된 것 같지만 참된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정말 변화가 되려면 그 마음의 한가운데 있는 어펙션, 애정이죠. 가장 깊은 사랑이 변하지 않으면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의 영상을 보여주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사람들이 헌금도 하죠. 근데 그거는 감정의 변화예요. 그것은 얼마 못 갑니다. 내가 힘들면 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인생 전부를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 사용하는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려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집착, 물질주의가 깨져야 되는 거죠. 물질주의가 완전히 깨지지 않고서는 적당한 감동을 가지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사람이 정말 바뀌지 않는다. 자기를 봐도 나도 바뀌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사람이 바뀌지 않냐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변부를 자꾸 변화시키게 되면 그것은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겨냥해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랑, 그것을 드러내주고 그것을 변화시켜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어거스틴이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했는데 죄는 무질서한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오더라 그러죠. 오더를 짠다 할 때 그 오더는 질서, 순서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disordered love니까 무질서한 사랑이라기보다 순서가 뒤바뀐 사랑이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나머지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면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너무 좋아할 때 그건 죄가 되는 거죠. 가족을 사랑하는 게 뭐 죄가 되겠습니까? 좋은 거죠. 근데 그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내 인생을 막 흔들어 버리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어찌하지 못하는 가족이라는 우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 할 때 나쁜 짓을 하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니라 사랑의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속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마음에 어떤 애착이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 제자 훈련할 때 정말 순종적이고 은혜를 잘 받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유독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말도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자녀를 교육시켜서 성공해야 된다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한테, 그때 제가 제자 훈련 아주 초년병이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성경만 얘기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그건 저한테 맡기십시오. 그 부분은 don't touch. 그 부분은 터치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기보다 어떤 영역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적당한 변화가 있지만 근본적인 삶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의 한가운데를 겨냥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향유하는 사랑, 사용하는 사랑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나머지를 다 즐길 수 있습니다. 가족도 사랑하고 취미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가 다 얼라이먼트가 되어서 다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바둑을 너무 좋아하셨대요. 바둑. 일주일 계속 바둑만 돌 때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면 성도들은 모르지만 이렇게 쫙 앉아 있는데 까만 거 아니면 하얀 걸로 보이더래요. 다 사람들이. 취미가 우상이 된 거죠.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취미 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것, 목회자에게 또 다른 우상은 틴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하고 싶다. 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고 싶다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건강한 목회를 하고 싶은데 교회가 별로 안 건강해져요. 그러면 두 가지, 가장 두드러지는 두 가지는, 첫 번째 자기 정죄가 있겠죠. 그래, 나는 개척이 아니야. 나 같은 게 뭘 개척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정죄. 남들은 잘도 하던데 왜 나는 못할까? 두 번째는 자기 정죄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죠. 저 인간들은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세 번째는 건강하게 목회를 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 집안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돈이 너무 쪼달린다든지, 아니면 건물주가 월세를 막 올려달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목회를 하겠다는 좋은 선한 생각이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면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목회가 좀 건강하지 못하고 조금 힘들어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과정으로 삼는 거죠. 게리 토마스가 쓴 책 중에 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결혼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행복을 결혼의 목적으로 삼으면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하지 못한 일들이 많죠. 감정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거룩을 목표로 둬야지 행복은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 때, 원수 같을 때, 그때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과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이지만 거룩을 따라갈 때 행복은 따라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순서를 두면 나머지를 다 즐길 수 있는 거죠. 제가 뭐 노트북 사랑하고 뭐 핸드폰을 사랑해서 아껴 쓰는 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 아들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아내보다 자기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순서가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나머지를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는데, 흔히 그것을 아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면, 첫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지를 떠올리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의 드라이브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이거를 꼭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랑의 순서를 바꿔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어느 청년 하나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지 하나님을 꼭 사랑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지, 이렇게 대답하니까 저는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계명을 못 지킬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랑하는데 계명을 못 지킬 때가 많은데 그거는 뭡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못 지킬 때가 많지. 그러니까 앞으로 요한복음 14장 21절은 건너뛰고 읽도록 해라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순간에는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다 버린 적이 없어요. 가장 심각했던 아합 시대에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럼 뭐가 문제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긴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일지 말지어다. 그 1계명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사람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인간은 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들이 늘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드러내지 못하면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왜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요, 그 순간에, 내가 거짓말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삶보다 내가 욕먹는 거, 내 평판이 더 중요하니까 거짓말하는 거겠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의 위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더 소중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와도 하나님 사랑했죠. 하나님 사랑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 3권 할 때 숙제를 내줄 때가 있는데요, 저희 청년들이 좀 많으니까 갑자기 숙제를 내줘요. 생활 숙제. 크레디트 카드 영수증 3개월치를 다 뽑아가지고
묵상하고 기록해서 이제 숙제를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뭐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요, 다 필요 없어요. 크레디트 카드 영수증을 쫙 뽑아서 항목 하나하나를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곳에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우리 청년들이 있나, 뭐 다 너무 다 청년들 같이 생기셔서 제가 한 가지만 보면 되죠. 그가 나를 위해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셨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delight라고 표현했어요. 기쁨이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대신 지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는 거죠.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도 먹는 걸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 늘 내가 더 먹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막 먹으면 우리 아내가 이렇게 더 먹으라고 주죠, 연애할 때. 근데 아들이 생겼는데 우리 아들이 잘 음식을 잘 안 먹었어요. 잘 이렇게 밥을 잘 안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디 가서 뭘 먹을 때 갑자기 잘 먹을 때가 있죠. 그러면 내가 먹어야 될 분량을, 야, 이거를 더 먹으라고 주죠. 그러면서 애가 막 맛있게 먹으면 이 부모가 그걸 엄청 기쁘게 생각하죠. 왜 내 거를 뺏기는데 왜 기쁘게 생각하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삶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나를 부인하고 싶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아무리 기도해도 부인이 안 돼. 더 자기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길 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죠.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그것을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먼저 들추어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팀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Counterfeit God이니까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정말 믿고 있는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돈, 연애, 그 다음에 결혼, 가정, 그것이 정말 내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을 드러내줘야지 참된 사랑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이냐? 우상숭배란 머리에 뿔 달린 악마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인데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드러내주고 밝혀주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하면 그것을 붙들고 있는 가운데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감정적 변화에 불과할 뿐이에요. 참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은 의미 있을 거야. 그게 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음 안에 만족하는 사람의 정체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사입니다. 오늘의 삶에 감사해요.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만약에 내가 감사와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져 있다는 뜻이죠. 나는 지금은 부족해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는 것은, 그것은 복음의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정체성이죠. 너는 부족해. 너는 부족해. 더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얻어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오늘의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삼성 라이온즈 팬이었는데 이승엽 선수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홈런을 딱 치고 인터뷰를 하면 오늘 홈런을 쳐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오늘 홈런을 쳤지만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더 노력하고 그래야지 더 탁월함이 이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방식을 성경까지 이어져 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 방식으로 생활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늘 부족해요. 나는 감사와 만족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더 많이 수고했죠.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것을 하게 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러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이유는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의 충만, 오늘의 감사, 오늘의 기쁨이 우리를 더 열정적인 사람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불만족, 오늘의 그런 비난, 나의 한계 안에서 절망하는 거, 그것이 우리를 더 나가게 하는 에너지로 사용하지만 아주 부정적인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나는 더 노력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해서 자수성가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좀 잘 못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왜 못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밥만 먹고 공부만 하는데 왜 그래 못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자기 의로 성취한 사람들의 삶의 교만이죠. 은혜가 우리를 더 일하게 하는 거죠.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야. 그것이 우리 삶의 우상이에요. 오늘 내 삶에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한 만족과 감사가 있어야지 삶은 안정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 깊은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죠. 내가 궁궐에 있든지 초막에 있든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상이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이란 무엇인가? 시작.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우리가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할수록 더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데 정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오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오셔서 교회에서 사람들 기도할 때 이 옷을 이렇게 겉옷을 벗어서 사람들 때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40일 금식했어 이런 거죠. 너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 그런 영적인 사모함, 그것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의 우상이 되면 삶이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절망의 차이가 있는데요. 슬프다는 것은 내가 힘들지만 이겨내는 거죠. 절망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남편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과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면 그거는 슬픔 정도예요. 근데 남편의 배신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도 말씀도 예배도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삶에 가장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삶의 절망으로 빠지는 거죠. 거기서 회복하려면 내가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했다는 삶의 고백의 회개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저희가 가서 남편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힘든 사람한테. 그러나 모든 회복은 그것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우상이 뭔지를 보려면 내 삶의 절망이 무엇인지를 보면 돼요. 내가 절망하는 게 뭐지? 내가 어떨 때 가장 절망하지?
내가 어떨 때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보고 하나님도 다 소용이 없을 정도로 나를 절망시키는 게 뭐지 생각하면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사랑하는 삶의 무엇이죠. 자식을 삶의 목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사춘기 때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힘들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힘들지만 그것을 거룩의 과정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은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우리를 절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절망하는 대상들, 그것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그 절망의 끝자락에 어떤 우상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우리 그 여성분들은 안정감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언가 이 안정이 깨지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험해야 될 때 모험할 수가 없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이러면 안 돼요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안정감. 우리 남자분들 형제들은 통제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든지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통제해야 돼. 내가 다 알아야 돼. 그러면 뭔가 통제되지 않은 환경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자존심,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그렇게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비난하면 그냥 뚜껑이 열려버려요.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다 우리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삶의 우상의 형태들로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게 있죠. 근데 그것을 들추어내주고 거기에다 복음을 통해서 마음의 한가운데 있는 사랑의 순서를 바꿔줄 때만 삶은 참된 변화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줘야 돼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저쪽에 머리가 없는 분이 팀켈러 목사님이에요. 여기 머리가 있는 분이 인도에 있는 무신론자 교수입니다. 제가 나이가 45이 넘어가면서 이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내가 당신은 키도 작아서 머리 빠지면 죽음이다 이런 얘기를 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머리가 막 빠져가지고. 그러던 어느 날 팀켈러 목사님을 봤는데 머리가 완전히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위로를 좀 얻었습니다. 제 머리가 좀 빠질수록 영성이 좀 깊어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영성이 깊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보이시는데 존경합니다. 무신론자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기독교는 편협하지 않아. 기독교가 얼마나 편협하지 않냐면이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그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편협하다, 기독교는 편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기독교 편협해.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근데 너도 편협해. 기독교가 편협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왜 너네 종교만 맞고 다른 종교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느냐 하기 때문에 편협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왜 너네만 구원을 얻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가 편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가진 종교관이 기독교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는 편협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 기독교보다 더 뛰어나라고 생각하니까 기독교는 편협하다고 공격하는 거죠. 기독교는 기독교의 구원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편협하게 보듯이 너도 네가 생각하는 종교관이 기독교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편협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너도 편협하다. 그렇게 1대1로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편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면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구원을 받는 길은 하나가 아니야. 구원을 받는 길은 여러 개야 라는 걸 믿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은 하나,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성이고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구원은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개야 라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에요. 그것도 태어나면서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진리는 여러 개야 이런 거 알고 태어난 사람이 없죠. 그러면 그 사람도 진리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야, 기독교는 편협해라는 것은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럼 진리가 여러 개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그럼 증명 못합니다. 그 사람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있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라고. 근데 우리는 어디를 근거하냐 하면 성경을 근거합니다. 그 사람들은 근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는 모든 생각은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들추어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모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 단계를 밟는 거죠. 저도 예전에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있을 때 건국대학교에 주로 전도하러 갔어요. 건국대학교에 가면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 그래서 제가 그 훈련 받을 때는 너무 이렇게 전도하다가 다리가 아프면 쉬어야 되는데 커플들이 쌍쌍이 다 앉아 있잖아요. 오래 앉아 있잖아요. 제가 커플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기분도 안 좋고, 그러면 여자한테 전도를 해요. 계속. 그러면 남자가 기분 나빠서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쉬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람을 만났는데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 사람아,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인 것을 너는 어찌 하나님이 한 분이라 하느냐. 저 나무도 하나님이요, 이 호수도 하나님이요, 저 하늘도 하나님이요,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이다. 너무 좁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믿고 있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말을 잘 못해서 제가 사지선다로 바꿔줬어요. 1번, 태어나면서 삼라만상은 하나님이야 라는 걸 알고 태어났다. 2번, 어떤 책을 봤더니 삼라만상은 다 하나님이라고 책에 쓰여져 있더라. 3번, 누군가로부터 삼라만상은 하나님이라고 배움을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4번, 내가 경험을 했는데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했다. 1, 2, 3, 4번 중에 어떤 겁니까? 했더니 그분이 다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바보 아니에요? 다 아니면 인간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다 아니면. 다시 얘기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셨습니까? 아니래요. 책을 봤습니까? 머뭇머뭇 하더라고요.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그 다음에 경험했습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딱 걸렸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믿고 있는 도라는 책에서 배운 그 삼라만상이다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믿는 그 도라는 책에서 배운 것과 성경과 비교했을 때 그 책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바보 아니에요? 아니면 성경을 믿어야지 왜 그걸 믿고 있어요? 뭐 무조건 아니래.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공자님 말씀에, 그런 사람은 또 이 도를 하는 사람은 도로 전도해야 되니까, 공자님 말씀에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삼라만상이다 하나님이라는 그 도의 진리 앞에 목숨을 걸으라 그러면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목숨을 못 걸겠대. 그러면 공자님 말씀과 완전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죠. 도인이라면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을 만큼의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세가 틀렸다 그랬어. 내가 이건 성경을 떠나서 도를 배우는 자세가 틀렸다. 그래서 앞으로 좀 성경을 좀 읽어보시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 모순이에요. 성경적 진리가 아닌 것은 다 모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돈이 그래도 제일 중요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뭐가 있겠죠. 마음의 가장 깊은 사랑, 그것이 모순이 된다는 것을 드러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들은 능력을 찾습니다. 표적을 찾는 거죠.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십자가가 참된 지혜요 참된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돈을 찾고 어떤 사람은 연애를 우상으로 찾습니다. 그 찾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돈을 성공을 하면 내가 정말 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 싶었던 무엇이 있죠.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단지 돈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원했던 내 삶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깊은 행복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돈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신이 돈을 추구하는 거, 당신이 연애를 추구하는 거, 당신이 추구하는 것 추구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돈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돈을 주고 당신에게 성공을 주고 당신에게 연애를 주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찾고 싶었던 그것이 복음 안에 있다고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인정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완전한 인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나의 행위에 관계없이 끝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한 안정감이 있죠. 그 안정감이 우리를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갈구하게 되면, 인정이 없으면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을 믿을 때 성경을 믿는 것이 가장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극복하려면 죄와 한판 싸움을 벌여서는 안 돼요. 저는 청년들을 많이 상대했기 때문에 청년의 때의 정욕, 성욕, 그런 걸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뭘 몰랐을 때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 마귀가 주는 음란한 성욕과 함께 열심히 기도해서 한번 뚫어버리라고.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정이라는 것이, 그게 본능이죠. 인간 안에 있는 삶의 본능이에요. 본능과 싸워서 되지 않아요. 죄를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 그 죄가 일어나는 감정과 싸워서는 안 되고, 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지 돼요. 가장 사랑의 순서가 바뀌어야지. 어떤 친구에게 그 대학교 기숙사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나이트 좀 가자 오늘. 그랬어요. 이 친구가 나이트를 안 가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왜 나이트 가서 춤추고 술 먹고 하는 것을 이 친구가 안 하냐면,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욕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엄마가 소 팔아서 자기 대학을 보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놀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도 그 죄를 이기는 힘은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때 죄를 이기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순서가 바뀌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애착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순서가 복음 안에서 바뀌는 거죠. 마이클 존 큐직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을 탐닉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Searching for God이에요, 원래 제목이. 근데 이거 뭐 같아 보이세요? 그림이 키보드 같죠? 컴퓨터 키보드. 그러니까 이분이 포르노 중독에 있었던 목회자인데 포르노 중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핑하는 거죠. 포르노를 서핑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서핑하라 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탐닉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죄와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의 순서가 바뀌어갈 때. 그래서 체스 스톤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체스 스톤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트도 있고, 그래서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영어의 인용구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이 아바서원에서 지금도 번역이 됐는데, 정통이라는 책, 그 다음에 영원한 사람이라는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 아바서원에서 영원한 사람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의 책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잘 안 읽어서 저보고 이제 서평을 써서 좀 사람들에게 좀 소개해 달라 그랬어요. 제가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편집장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도저히 못 쓰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내가 못 쓰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어려우면 안 된다. 목사님이 아는 만큼만 좀 써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책이 좋은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서평을 아마존의 정글을 막 헤치고 가면 나중에 보석 하나를 발견하는 책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문장이 탁월한 문장이 많아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브로들 듀오라는 것은 창녀촌의 문을 두드리는 거죠. 창녀촌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술집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알코올, 마약, 성 이런 많은 것을 찾는 사람이 천국의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저는 여기에 있고 하나님이 저기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술과 마약과 알코올로 자꾸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면 안 돼라고 계속 기도하고 정죄하고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술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알코올을 찾고 마약을 찾고 그렇게 찾는 것은 지금의 삶에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근데 그 방황이 언제 끝나죠? 하나님을 만날 때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있고 술과 마약과 성이라는 것을 찾아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간에 멈춰 있는 거죠. 목이 마른데 탄산음료를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목이 마른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갈망이 너무 큰 게 아니라 그 갈망이 너무 작은 거죠. 더 큰 갈망,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과 마약과 섹스 같은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참된 영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와야지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이것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을 썼는데 Desiring God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크리스찬 헤도니스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헤도니즘 하면 쾌락주의를 헤도니즘이라 그래요. 제가 크리스찬 헤도니스트라 그런 것은 나는 기독교 쾌락주의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쾌락의 종교라는 거죠. 그 쾌락의 가장 큰 쾌락, 인간의 가장 큰 기쁨,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때 인간은 완전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들, 술과 마약과 성과 그런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은 그것은 쾌락을 덜 좋아하는 거예요. 그 쾌락이 아니라 진정한 쾌락을 주는 거죠. 근데 기독교 쾌락주의자가 번역하면 이상하니까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책에는. 게리 토마스 책 중에도 플레이즈월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이 번역자가 과감하게 쾌락이라는 책으로 번역했어요. 제목을 쾌락.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정한 쾌락을 누리는, 우리는 진정하지 않는 쾌락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책의 내용을 다 알지만 지하철에서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거를 쾌락 이런 걸 펼치기가. 그러니까 더 큰 갈망,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를 부인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더 사랑할 때,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언제 그걸 잠깐 느낄 수 있냐면 아이가 사춘기 전에 사춘기를 겪으면 또 죽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너무 자식이 키우기 힘들어서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자식 이삭을 바치라 그랬더니 나에게도 바로 순종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바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제 친구 한 사람은 노가다를 했어요. 한 달 동안 노가다에서 자기 그 여자친구 이 명품 백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걸 너무 기뻐하는 거죠. 왜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내가 힘든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죠. 그것이 오래가지 않아서 문제지. 내가 한 달 동안 고생하는 게 그게 고생이 아니죠. 힘들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를 극복하는 거죠. 자기를 넘어서는 겁니다. 더 큰 사랑의 순서를 바꿔주는 거, 그것이 삶의 변화의 핵심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현대인의 사고에 자기 자신을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만끽하는 것이 나쁘다고 인식을 한다면 그것은 스토아 학파의 사상에서 스며든 것이지 기독교 신앙의 일부는 아니다.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즉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갈망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주님은 무한한 기쁨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이다. 마치 해변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치, 시작.
시궁창 진흙가에 앉아서 진흙 파이를 만들고 있는 아이에게 얘야 우리가 지중해 해변에 가서 오늘을 즐기자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싫어요 라고 말하면서 진흙 파이나 만들면 놀려고 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다. 우리는 죄에 대한 갈망이 너무 큰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다른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만족을 누릴 때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인데 너무 쉽게 만족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해변가에서 가족과 아이들과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남자가 망원 렌즈를 가지고 와서 막 계속 그 땡볕이 내려쬐는 그 태양 아래서 사진을 계속 찍고 있더래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왜 저러나 혼자 와서 그랬더니 저쪽 바다 건너편이 누드 비치였어요. 막 벌거벗은 사람들 사진을 막 찍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은 해변에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와 그렇게 건강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에게도 기쁨은 기쁨이겠죠. 막 망원 렌즈를 가지고 찰칵찰칵하면서 어두운 방구석에 혼자 처박혀서 그것을 현상하면서 혼자 누리는 기쁨이 있겠죠. 어떤 것이 진정한 기쁨이냐 그렇게 묻는 거죠. 그렇게 혼자 숨어서 그것이 쾌락일 수 있지만 그것은 삶의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쾌락이죠. 그 아름다운 해변에서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자연에서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누리는 그 기쁨, 그 건강한 기쁨이 그것을 추구하는 기쁨보다 훨씬 더 건강한 기쁨이죠. 그것에 만족할 때 다른 것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지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켜지는 거죠. 존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문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것이 이제 초등학생들이 소요리 문답할 때 쓰는 건데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번이에요. 사람의 제일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쁨을 누리는 것, 우리 인생에 다른 것이 다 필요 없을 정도의 그런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거죠. 다른 것을 그 영광을 대처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상에 불과해요.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마음을 파고들어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추어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의 가장 영광스러움을 선포할 때 그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존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균형을 이루는 것인데요, 그 경건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죄를 짓지 않죠? 죄를 지으면 그 죄가부터 오는 고통을 생각하면 그것은 율법주의자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목사인데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나는 거룩해야지. 그러면 너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뭔가 거룩한 척. 우리도 연약한 존재죠. 늘 죄인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
죄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삶의 동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아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게 해서 나는 이제 그 죄로부터 다 용서를 받았다. 그거 다 가짜 회개예요. 예전에 지미 스와가드라는 미국의 텔레비전 이벤젤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범죄를 통해서 그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서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서 했던 유명한 설교 I have a sin이라는 그런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죄인이었다.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죄에서 자기를 자유롭게 했다. 회개했습니다. 그 범죄를 또 저질렀어요. 참된 회개는 그 죄로부터 인한 고통, 내가 당할 고통, 우리 가족이 당할 고통,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죠. 그게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유혹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함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의 동기에서 오는 거죠.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죠.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은혜가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법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명령법을 다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은혜가 있어요. 직설법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그걸 안 섬겨야지 축복을 받고 섬기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가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신 나 여호와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먼저 베푸신 사랑이 있어요. 우리의 순종은 순종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어렵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줘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우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견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불안하지만, 늘 연약하지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늘 이제 은혜를 받지만 잘 변화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것은 이모션의 변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어펙션, 정말 내 마음의 한가운데 있는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바꿔가야 되죠. 그래서 내가 늘 힘들 때, 좌절할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것이 왜 그런지를 자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한가운데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인생이 좀 힘들어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힘든 것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잖아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여러 가지 좌절들을 겪었는데, 그런 짧은 목회 생활 속에서 제가 크게 경험한 게 있다면, 목회라는 것은 누군가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목회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대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힘들 때는 정말 목사님 하면서 따라붙었던 그런 아주 인생의 나락에서 내가 건져서 예수님을 믿게 했던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목사님 할 때는 좋지만 기분 나쁘면 또 이렇게 언제 목사님이냐는 듯이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하고 교회를 떠나갈 때도 있죠. 목회를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인간이 저렇게 배신하나? 신앙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제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인생을 내가 얼마나 건졌는데, 돈 없어서 직업이 없을 때 제가 그때 월급이 얼마 안 됐는데도 반 떼서 거의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면서 그렇게 내가 먹여 살렸는데, 인간이 왜 저러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목회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인간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게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이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힘들어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어펙션이죠. 어펙션도 이모션으로, 감정으로 가득하지만 감정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장 깊은 사랑, 그 어펙션은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감지할 때 흘러나오는 거예요. 노력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감지할 때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성품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때 우리 마음의 어펙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한다고 사랑하지 않잖아요. 죄로부터 떠나십시오 한다고 죄로부터 떠나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딱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어펙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정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설교,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은 그 복음을 어떻게 설교하는가 보다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 결론을 좀 얘기하고 좀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설교를 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어떻게 생생하게 경험하느냐는 거죠. 설교자의 삶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같은 설교라도 똑같은 말을 해도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는 설교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텍스트, 성경 말씀을 중요하죠.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연구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컨텍스트, 상황을 얘기해야 되죠. 그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아까도 설교는 두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라 성경의 세계와 이 상황의 세계에 다리를 놓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잘 해석하고 상황을 잘 해석해서 복음을 전하면 될 줄 알지만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서브텍스트라는 설교자의 정서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매정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특별한 경우는 느낄 수도 있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느낄 때도 있지만 그렇게 느끼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도 중요하고 컨텍스트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설교자의 내면이에요. 설교자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설교자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령이 통과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겠죠. 그런데 설교자의 마음속에 성도들이 무식해서 이것도 모르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해도 그것이 이상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꽂힐 확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마음속에 내부 강화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아름다운 설교를 해도 그렇게 들립니다.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주로 해요. 소속감을 증진시키죠. 제가 아는 자매가 이제 교회를 알아보러 이제 서울에 와서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가 좋다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가봤대요. 근데 저한테 와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우리 교회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한 번도 안 나오고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대두되려는 거죠.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너무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내부의 소속감을 강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교회와는 다른 교회다. 그런 목회자의 정서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이 늘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죠? 내부 강화를 시키는 거죠. 탁월함.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든 어떤 것을 설교하든지 성도들은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는 특별해. 그것을 통해서 내부를 강화시키는 거죠. 영적 교만이 싹트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아니라 우쭐한 사람이 되게 만들죠. 이것이 내부 강화의 텍스트고요. 그 다음에 과시의 텍스트를,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에게 집중시키죠. 일종의 판매행위. 이런 분들은 설교를 막 성경적으로 하지만 주로 예를 들 때 무슨 예를 드냐면 자기가 잘한 예를 들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말씀 보고 기도해서 나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너희도 훈련 받으면 이렇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뭔가 영적으로 대단한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런 체험이 있어. 이런 식으로. 설교자가 자기가 잘 못했던 것들 얘기할 때 더 은혜 받는 걸 잘 몰라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한번 설교하시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한번 오셨어요. 오카르 목사님이랑 강당 교류할 때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기도를 처음 배웠대요.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5분이더래. 사람들이 다 웃고 난리 났습니다. 와, 나랑 똑같구나. 처음엔 다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 설교를 잘 하신다는 걸 처음 들었어요. 거기서 나 3시간 기도해, 너네 몇 시간 기도해, 그거는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아요.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서 그렇다, 그런 반발만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그분의 설교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 대목은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도 막 희망이 막 생겼습니다. 나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설교하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정서가 있냐면 이 진리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로 성경을 열심히 강의해요. 성경을 열심히 강의하는데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거 몰랐지? 이렇게. 이 성경에서 요런 거 발견할지 몰랐지? 이렇게. 다른 사람은 요거 요렇게 해석하지만 나는 요렇게 해석하지라는 그런 거 아주 발견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박사들, 의사들, 지성적인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되고 하는 사람들과는 갭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복음은 가난하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박사, 의사, 전문직이 있는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생활하며 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가 되는 것이 공동체죠. 제가 큰 교회들 많이 있었어요. 이게 녹음되는 거 아니죠, 목사님? 녹음됩니까? 됩니까? 제가 큰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교회들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은 정말 신앙이 좋고 실력도 좋지만 겸손한 집사님들을 많이 봤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신앙과 실력이 있는데 저렇게 겸손할까? 근데 뭐가 아쉬웠냐면 그분들은 그분들끼리 놉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와 대화 통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골프 치고 같이 대화하는 그것이 인간은 더 쉽죠. 그것이 더 편하죠. 그러나 복음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조금 더 불편한 사람, 조금 더 힘든 사람, 조금 더 소외된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복음인데 거기까지 가는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이전에 듣지 못한 새로운 것을 추구해요. 아주 설교를,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겸손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설교자의 내부 텍스트,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그의 마음의 한가운데 딱 꽂힐 수 있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는 정말 위대하지 않나요? 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것은 그리스도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자의 마음의 한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싶어하는 삶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거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탁월하게 발견하는 거, 야, 목사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렇게 잘 발견할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마음의 한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전달되는 거죠. 그때 사람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의 한가운데 탁 느낄 수 있습니다. 우상을 드러내고 그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팀 켈러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감 있는 설교에서 필요한 한 가지는 풍성한 개인기도 생활이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찬양과 회개와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홀로 하나님의 경의 앞에서는 거룩한 고독의 시간이 없다면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 노란색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설교할 때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과 거의 같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설교자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목 놓아 우는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 시간에 일어나는 그 일은 우리의 기도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뚫고 나가야 되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설교자의 마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의 처절한 고백과 회개가 있을 때 그 일들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드러내주는, 내가 가장 깊이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드러내주고, 두 번째는 그 드러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순서를 바꿔줄 때 그때 참된 복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생각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의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